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유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제가 보니까 당연히 오후 예배에 여기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무슨 우리한테 저런 질문을 해?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이 단어의 뜻에는 구별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성별된 자,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성도 이렇게 불려요. 예,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된 우리가 이룬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설 연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이 이뤘으니 어디까지 나가자고요? 믿음의 명문가 이루자. 그렇죠? 믿음의 명문가. 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꿈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거룩한 소원, 내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음의 가정 이뤘으니 적어도 그쵸? 배우자, 내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 돼서 내가 믿음의 가정 이뤘어.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신앙의 선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내 위에 먼저 믿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가는데, 아니 나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나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또 반드시 이루어지실 그 복이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별된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이냐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 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설교를 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첫째구나, 둘째구나, 셋째구나 이렇게 막 졸거나 이래도 셋째 이제 끝나겠지 이렇게 안 하려고 저는 어쩔 때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풀면서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첫째, 둘째, 셋째 하기도 하고, 오늘은 넷째까지 나갈 거예요. 근데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도의 삶, 믿음의 가정의 삶,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자, 무슨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요. 13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미 로마의 그리스도인, 우리와 똑같은,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잘 몰랐을 때, 그분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사실은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에 가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먼저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타 문화권을 딱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어요. 하나님 여기에, 이 타 문화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전도가 왜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영혼 구원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거기에 뭐야?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누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열매는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이미 열매예요. 아멘?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구원 자체도 열매이지만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는 실제 삶에서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너희도 잘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알지 않냐. 이미 이방인 가운데에 열매 맺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 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의 영원한 목표고 그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선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변함없는, 뺏기지 않는,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지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구원의 열매를 내가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좀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서 잘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그런 질병도 있잖아요. 정말 희귀병이긴 하지만 나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잘하지 않아. 얼마나 그 부모가 안타깝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세요. 물론 참 존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태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미 열매 맺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큰 안타까움과 비극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믿는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이 변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제가 일리는 아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 근데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매주일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중동의 격언에도 보면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도,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도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믿지 말라. 이게 중동의 격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그 일, 남들은 다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람 고치시는 게 아니야, 남들이 열이면 열명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요. 하나님 나도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봐라!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 사람 안 변해. 그 죄성 때문에 안 변해.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러서 나의 사람, 나의 백성 만들어줬으니 이렇게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그러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명찰 달고 다니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보다 성숙해지다 보면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세상적 성공이 없어도 세상적 성공의 열매를 보지 못하다 하더라도 신앙적 성숙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 성공은 옵션이에요.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앙적 성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식이요? 빚진 자 의식.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의 서신서 통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엘리트 과정을 겪었고 누구보다도 정말 체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업적도 많이 남겼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이 늘 정말 내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랬던 이유가 뭘까?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 순교,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닌 첫 번째 순교는 스데반 집사님인데 거기에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 좀이 아니라 왕창 떨어졌구나.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외모로 내가 차별을 한다. 이러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업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사랑의 등급을 나눈다?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저랑 저 앞에서 목사님 이번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빚을 졌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혜 받았다.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의, 안수집사님의, 권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고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에요.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공로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공로의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빚진 자 의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을 생각보다는 줄 생각을 더 하려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받기보다는 뭐 하길 원해요? 주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받기보다도 주기를 원하면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아요. 묵묵히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잘 표현을 못해요. 리더가 굳이 이런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빚진 자 의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은 능력이기에 복음은 능력이기에 반드시 그곳에 복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 복음을 전하려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학업에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공부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룬다면 뭐예요? 바로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최상의 목적을 복음 전파에, 복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냥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또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구원을 이루셨으니 사실은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살겠다고 좋은 음식, 웰빙 음식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면 막 전합니다. 아, 이게 좋은 음식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영원한 생명의 음식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까?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웰다잉, 웰라이프, 이 삶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웰다잉, 웰라이프의 삶을 추구하면서 과연 복음에 대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중심에 두고 나누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죽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의 발걸음을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발걸음이고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끝까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쳐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에서 넘어집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행위나 감정적인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의 종교예요. 하지만 체험 이전의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반 계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보니까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내 눈으로 보면 믿음 생활 하겠다? 그 사람들 제가 알 때 100% 기적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시 붙들고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나갈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끝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그렇죠? 한세스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요? 한 명만. 9은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9은 어디 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기적은 체험했지만 믿음도 없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것은 체험이 곧 구원의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잘 나타냅니다. 믿음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해요. 믿음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흩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힘이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을 수가 없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연초되면요, 점쟁이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정치인이라고 하면서요, 꼭 선거 앞두고 나서 꼭 유명한 점쟁이 찾아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그 점쟁이의 말에 끌려갑니다. 왜? 말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운 말을 한번 잘못 들으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이끌고 갑니다. 점쟁이 말에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해요. 만약에 점쟁이가 야, 올해는 마가 끼었어.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마가 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여서. 40대를 조심해. 큰일 날, 응? 마가 끼었어. 그러면 40대 10년은 뭐야? 40대는 날부터 49세까지는 그냥 10년 동안 그냥 그 영혼이 아주 힘들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봐서 점쟁이 말 듣고 살래요? 아니면 말씀, 믿음대로 살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도 믿음으로, 또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조건이고, 믿음이 우리의 최대한 성공 조건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